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익숙한 기도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구절에 대한 설교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악당이나 재난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거죠? 자료에선 영화 연가시를 예로 들면서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려는 어떤 영적인 악의 실제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악이요? 네,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성경에서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 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의의 무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만이 그런 숨어있는 악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활동을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 있던 그 악의 실체를 꾸짖으셨던 것처럼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우리한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지. 네, 그 질문 정말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무신론자들이 흔히 하는 비판 있잖아요. 악을 막을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거고, 능력이 있는데 안 막으면 선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맞아요. 영화 오두막 주인공처럼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의 설명을 인용하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악을 막으신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요? 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할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성경 속 인물들도 예로 들던데요. 욥이라든지. 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게 결국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아, 그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악이나 고난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뜻, 예를 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나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가장 강력한 대답은 십자가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걸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으셨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악이 저기 멀리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이나 폭력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같은 모든 악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내 마음 안에 악이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악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악과 싸워 이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결국은 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을 바꾼다. 네. 내 마음의 왕좌에 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료에선 우리 마음은 우리가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아, 그렇군요. 결국 이 기도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기도이고 그 자체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윗이 고백했건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담대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악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아예 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 그러니까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은총이 된다고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잠깐의 가벼운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 연결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편 말씀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요청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에 대한 고백이자 간절한 도움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악의 실제를 인정하되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매일 기도를 통해 그 악의 영향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강력하지만 믿음과 기도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뤄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